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늘 배우라.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모이면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끊임없이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교리대학을 2년 마치고 이제 내년에는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겨울 방학 중에 몇 가지 특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특강의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평생 기도 생활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평생 기도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왕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기도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를 배웁시다. 기도를 배웁시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먼저 우리가 배울 점 바르지 못한 한번 따라할까요? 바르지 못한 두 가지 기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르지 못한 거를 알면은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를 우리가 한번 집어내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외식적인 기도예요.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이거는 위선의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위선의 기도. 앞에 우리 자막 보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의 문화는 아주 철저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3시, 6시, 9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아주 철저하게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 꼭 회당에서 그렇게 아니면 회당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앞에 우리 자막 보고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일정한 시작. 기도의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갖는 것은 좋은 여기까지는 일이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루틴을 나는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시간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도 정해진 곳에서 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두 번째 줄 시작.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형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다가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시작. 따라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고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하셨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다. 위선적인 기도. 기도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라면은 사람을 신경 써야 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보나, 내 옷은 어떻게 입어야지,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외식적인 기도의 특징은 보이려고 하는 거다. 보이려고. 보여주기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보시면 되는 거고, 예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아멘.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 거고, 아멘.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의식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온 정신을 거기다가 모아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신이 온전히 모두어져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과 사이에 이 관계, 이 스파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불꽃이 팍 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불꽃 튀는 이런 접촉점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나와가지고 맹송맹송 사람만 보고 만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주 새벽에 오시든지 수요일 저녁에 오시든지 금요일 오시든지 주일 낮에 오시든지 오후에 오시든지 어떤 예배 자리에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 두 번째 잘못된 바르지 못한 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중언부언의 기도다. 중언부언의 기도다. 중언부언의 기도. 자, 앞에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또 기도할 때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빈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 있잖아요. 아무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말. 원래는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은 이 헬라 말로는 이렇게 써요. 바타로 게세테, 바타로 게세테.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는 파트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이가 어른의 말을 뜻도 모르면서 따라하는 거. 여기서부터 나온 유래가 중언부언이에요. 애들이 어른의 말을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했으면서 무턱대고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욕설 같은 거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그래서 애들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이런 거는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든지 빨리 그 약을 먹이든지 해가지고 욕 못하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입에서 막 욕설이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는 거는 이 혀가 사탄에게 잡혀서 그래요. 이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전문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지
그 아이들의 입술을 그냥 내비두면은 이 사회에 분명코 큰 해악을 가져오는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어렸을 때는 이 말을, 이 험한 말을 하면 부모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맞고 어떨 때는 몽둥이로 얻어 터지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막 우리는 그렇게 어른들에게로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아유 이 당연시 쌍스러운 말을 막 내뱉는 교인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게 사탄의 혀가 잡혀 있어 그런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절대 그런 말을 하라고 흉내를 내라고 해도 못해요. 절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쌍스러운 말, 막 음흉한 말, 아주 불쾌한 말, 이 거친 말들을 막 욕설을 쏟아내는 것은 이거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이 중언 부언의 사례가 몇 차례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여기 빨간색을 잘 보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중언부언한 것이 뭐냐면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를 아침 내도록 점심 때까지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합창으로 동성으로 한 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래가지고 2시간을 같은 말을 계속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아무 소식도 기별도 없는 말을 내뱉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한 바람이나 그런 어떤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입술로만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기도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외식적인 기도,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아무런 뜻도 없는 빈말, 속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이 하는 그런 말을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첫째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자,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특히 기도하는 은밀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못 보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편재, 무소부재라 그럽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모든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모르실 거야. 그러고 따먹지만은, 그리고 나무 뒤에 숨지만은, 그리고 나뭇잎으로 잎을 몸을 부끄러운 데를 가리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왜 아벨을 죽였냐?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다 보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홍수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노아야, 네가 방주를 예비해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동네, 저 이세의 이스라엘의 기스의 아들 이세의 8째 아들 다윗을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동네, 그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가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잉태할 거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남자와 잠을 자본 적도 없는데, 아니야, 너에게 임할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성령이 너를 취하여 너에게 생명을 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김경연 목사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저 촌동네에 아무개 집에 그 아들, 내가 불러 내 종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설명한 거 1,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 계신, 보시는, 두 가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계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계시는 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다. 어떤 분? 보시는 분. 네 번째, 골방은 장소를 의미하기보다 관계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곳이 시장이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아무리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두 번째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보상이 반드시 따르는데 구제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외식적인 구제는 이미 사람에게 상을 다 받은 게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게 없어지는 거지요. 16절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1.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금식, 기도, 이거는 상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 사람은 몰라요. 내가 구제를 누구에게 얼마를 했는지.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얼마 헌금했는지 난 몰라요. 전체 금액만 내가 보고를 받았지 누가 얼마 했는지 나는 큰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뭐 누가 얼마 했다고 뭐 그거 알면 뭐 하고 모르면 뭐 돼, 그죠? 내가 알 필요 없잖아. 하나님 아시는데. 어떤 초신자는 뭐 30만 원 했다는 내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나 누가 얼마 했다 이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누가 얼마나 막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 거, 명함에다가 어떤 목사님은 금식 40일 금식 기도 3번 했어 막 이래 적어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 3번째 읽어보세요. 보상이 시작. 보상이 따르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는 배우는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아셨죠? 자, 이제 오늘 이 주기도문의 3가지 특징만 소개를 하겠어요. 자, 주기도문은 따라할까요? 모범적인 기도다. 모범적인 기도다. 왜 모범적인 기도냐 하면은 첫째,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해야 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맨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나 하실 때 아주 모범적으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배워야 돼요. 그 교회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배워서 해야 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폼을, 이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심지어 학교에 가면은 책 읽는 거, 밥 먹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길 건너는 거, 유치원 가면 다 배우잖아요. 다 배우잖아요. 교인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과정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떡의 문제. 떡의 문제. 이거는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계의 문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그거 너희 그냥 오늘 한 날 그거 그냥 먹으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끼 양식도 여러분들이 당연시 하면 안 돼요. 음식을 드실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우리가 지난밤에 아무 일 없이 자고 깨고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못 느끼지만은 서울에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기가 막혔답니다. 지난 밤에 서울은. 우리는 이게 강도가 좀 떨어져요.
거리가 좀 멀리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가 또 이렇게 간신히 또 벗어나고 또 한 텀을 지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의 평안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의 안위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당연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영락공원에 요즘 제가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장례가 참 많아요. 가보면은요, 요만한 애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그 영정 사진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요만한 아이가 영정 사진에 실려서 들어올 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 부모들이 땅바닥에 통곡을 합니다. 사람의 생사가 나한테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 숨쉬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어찌 당연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고, 아멘. 건강을 주시고, 아멘. 또 용서의 문제가 있죠. 보호하시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에 따라합시다. 완전한 기도다. 완전한 기도다. 왜 완전한 기도냐? 첫째, 읽어봐요. 시작. 순서가 완전하고 내용이 네, 완전하다. 가장 완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걸 완전히 습득해서 내 기도의 일상화를 지켜버려야 돼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 그냥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를 안 배우거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불러야 돼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김 목사님, 김경년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야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호칭을 불러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무슨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더라도 그 대상, 호칭은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전능 창조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호칭을 부른 다음부터 기도가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우리는 막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 앞에 맞죠? 하나님 아버지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막 내놓으라.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처리해 주시고 이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거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격식을 갖추어서, 형식을 갖추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잔잔히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그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과거의 기도의 내용이 있고 현재의 내용이 있고 미래의 내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현재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미래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 테니까 이번 이 겨울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 하실까요?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옆 사람에게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답니다.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주기도를 통한 두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요 두 단어만 붙들고 가도 오늘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세 가지 특징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이다. 모범적인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세 필요한 가지 문제에 관한 기도가 있다. 세 가지 문제에 관한 기도가 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이다. 완전한 기도이다. 아멘.